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떠드는 친구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떠들면 안 돼요. 우리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숫자송 오랜만에 숫자송 찬양해 볼 건데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오케이. 1에서부터 10까지 나오죠. 1에서부터 10까지 나오는데 그 각각의 숫자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릴지 한번 숫자송 해볼 건데요.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명절이라서 친구들이 다 친척집에 갔는지 많이들 여기 현장에 안 와서 자리가 넓어요. 손 쫙쫙 펼쳐서 우리 찬양할 수 있어요. 쫙쫙쫙쫙 펼쳐서 우리 기쁨으로 숫자송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시작! 1, 2, 1, 2, 3, 1, 2, 3, 4, 예스! 예! 가볼게요. 일어나, 일어나, 1, 2, 3, 1, 2, 3, 한번처럼 지치고는 1, 2, 3, 4, 달처럼 변화마다 1, 일어나, 1, 2, 세상을 가자 1, 2, 3, 한번처럼 지치고는 1, 2, 3, 4, 달처럼 변화마다 5, 오늘 예수님께 육신으로 예수님 만나면 나비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팔짝팔짝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주만 사랑할 거야 영원히 만남치 않으리 한 번 더 숫자송 찬양해 볼 건데요. 1에서부터 10까지 나오는 찬양 신나게 해볼까요? 일어나 일어나 1, 2, 세상을 가자 1, 2, 3 한번처럼 씩씩하게 1, 2, 3, 4 달처럼 변화마다 1, 일어나 일어나 1, 2, 이 세상을 가자 1, 2, 3 한번처럼 씩씩하게 1, 2, 3, 4 달처럼 변화마다 5, 오늘 예수님께 만나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 만나면 나비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팔짝팔짝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주만 사랑할 거야 영원히 만남치 않으리 아멘. 우리 그 다음 찬양 진짜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지난주에 했었던 찬양이죠. 진짜 크리스찬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 나는 진짜 크리스찬
다음 찬양 만세박서 찬양할 건데요. 이 만세박서 찬양할 때요, 여러분들 다 같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찬양하면요, 우리 마음에 은혜의 물결도 같이 넘실 일렁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반석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9월 둘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종선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손 기도 무릎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보내고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꼭 담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꼭 필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PPT가 잘못 나왔어요. 이사야 11장 9절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숫자가 9가 아니라 6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제 고치기가 어려워서 9절인데 하반절만 읽을 거예요. 이는이라고 시작 안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11장 9절에서 이는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사에 있어요. 사. 이사야.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곧 나올 PPT 화면 같이 읽어주고요. 그래도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서 끕시다.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어, 민성아. 알아. 네, 민성이 다 찾았대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준비한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서 귀하게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이들의 손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역사로 보여주시옵고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 맞춰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각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모네, 고모부 때, 이모부네, 이모 댁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다 환영합니다. 자,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름다운 나라가 올 때.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적은 인원이어서 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집중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서 제목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름다운 나라가 올 때. 아름다운 나라가 올 때. 전도사님, 저는 이미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나라가 오나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울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매주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진심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냥 엄마 따라서 와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중간중간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 고백. 사도신경 안에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할 때마다 꼭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한 그 약속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는 그 사도신경대로 예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어떤 선지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은찬이 이따 젤리줄게. 선지자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배워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예언자였어요. 남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있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그 나뉘어진 남유다죠. 그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는데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친 4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였어요. 그렇게 이 기간 동안 유다의 이웃나라인 이 기간 동안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이사야가 전하는 기간 동안 이웃나라인 아수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 제국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한동안 애굽까지 세력을 열심히 키운 나라였는데 주변 나라들은 계속 땅을 빼앗기고 확장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옆 나라인 아수르가 자꾸 침범해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했던 그 시기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였는데 옆 나라 아수르가 자기네들이 계속 나라가 커지겠다고 괴롭히니까 남유다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은 아수르가 자기네들을 계속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보다 크고 힘이 센 나라한테 계속해서 의지했어요. 당시 상황이. 근데 이 시기에 심지어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까지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평화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예요. 전쟁에 처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요. 이 땅 가운데서 모두가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전하고, 또 이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양이 서로 친구가 되고 표범과 어린 염소도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뱀이 사는 구멍에 손을 넣어도 뱀이 아이를 물지 않을 겁니다. 모든 동물이,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잡아먹지 않는 세상이 온다고 해요. 심지어 사람 간에도 서로를 싸우기보다는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전쟁에 처해진 상황.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이 결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장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말씀이 아니라 후에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나라를 완성할 거라는 말씀을 주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당장 앞이 보이지 않던 남유다 백성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충분한 위로를 얻었어요. 충분한 위로를 얻었는데, 그럼 몸과 마음이 지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때문이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바다가 있어요. 그림에. 바다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다의 모든 부분이 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평화로운 세상이 올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럼 어떤 것이냐? 아까 넘어갔지만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다 전부 예배할 것이다. 그런 세상이 곧 평화로운 세상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는 그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상황은 전쟁 때문에 평화로운 세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것을 오히려 빼앗아다가 더 부자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은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세상이 올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평화로운 나라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루셨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화의 왕이 이 세상에 오면서 평화가 오게 되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통해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고 정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평화의 왕을 보내주겠다로 미리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평화로운 일을 한다고 하니까 평화를 이루셨겠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3월과 4월에 걸쳐서 어떻게 평화로운 일을 할까?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다니까 전쟁을 끊어버리는 사람, 포로 생활을 끊어버리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하셨던 행동은 전쟁을 끊어버리거나 포로 생활을 구하거나 하는 평화의 행동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거나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평화롭게 하도록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의 일을 하셨죠.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서 이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냐면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방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섬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먼저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지내냐? 우리 친구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 전도사님은 싸우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싸우지 말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친구들이랑 지내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운 마음이 당연히 들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지내다가 정말 싫은 마음도 들 수 있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면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죽이기 전에 먼저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이 가인을 보면서 이 화를 왜 잠재우지 못하느냐, 네 화가 왜 이렇게 컸느냐, 이 말씀은 사람은 화를 잠재울 수 있구나, 의지적으로 잠재울 수 있구나를 말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때론 친구들과 다투고 이럴 때 정말 미울 때 있잖아요. 그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면 진짜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전도사님 말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 너무 미워요, 하나님. 솔직하게. 저 친구 너무 미워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만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진짜 만져주시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배워갈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전도사님이 처음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고백하는 거지만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는 사도신경 있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진짜 입술로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며 우리 친구들이 항상 나아가면서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매주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고백이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습관처럼 읽는 것이 아니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항상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아름다운 나라가 올 때, 정말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국 잔치에 함께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함께 볼게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은 강대국 아스르 때문에 늘 전쟁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아스르에게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키우거나 힘이 센 나라에 의지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사는 평화로운 곳이랍니다. 또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가득하게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는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네, 예수님 다시 오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나의 신앙도 견고하게 해주세요라는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동부 친구들이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서 정말 날마다 인격적으로 입술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린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새 친구 대신 4주 이상 등록해서 진짜 아동부로 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 2학년 라연수 친구 4주 이상 와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4주 이상 와서 먼저 우리 이게 선물 이따가 가방도 꼭 받아가요.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두 손을 뻗고 더욱더 신나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연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다음 광고. 추가 인원이 있어서 여기는 없지만 우리 김이야, 하태호, 화윤경 지난주에 빠져서 하고요. 네, 다음 선물 보여주세요. 선물은 개근, 정근, 참여 다 인당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저희 부서에서는 전교인 새벽기도 상품이 가장 큽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가을 운동회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운동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 여름 성경학교 확장 프로그램으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알았죠? 언제라고요? 9월 24일, 9월 24일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광고 넘겨주세요. 2부 순서는 민속놀이인데 지금 몇 명인지 한번 전도사님 세볼게요. 몇 명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인데 23명이에요. 23명인데 선물 온라인으로 엄마한테 보내준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상품권 대신 더블 주니어 아이스크림 정교인 새벽기도 선물은 부모님 통해 온라인으로 증정이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알았죠? 꼭 부모님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선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전도사님이 준비한 게임도 있는데 윷놀이를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인원을 보니까 끝날 것 같아서 팀을 우선은 23명인데 24명씩이잖아요. 우선 24명을 12명씩 12명씩 두 조로 나뉘어주세요. 12명씩 12명씩 두 조로 나뉘어주세요. 12명씩 두 조로 나뉘어주시고 네, 윤동재 선생님 그 뒤에 유판이랑 큰 윷이 있어요. 그것만 꺼내주세요. 뒤에 유판이 있습니다. 윷을 꺼내주세요. 학년 골고루
섞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학년별로 12명, 12명. 한 명은 깍두기인데 한 명은 자, 상위가 들어갈까? 규민이가 들어갈까? 진우가 들어갈까? 셋 중에 누가 들어갈까? 온라인 저는 꺼주세요. 자, 이것을 가운데에 두고